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예,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왜 아름다운 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밤. 그래서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은 그 밤을 밝혀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둠이 있죠. 우리에게 예상 못하는 일이 닥쳐오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그런 일을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백성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달라요.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일이 펼쳐져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절망이 올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말씀의 역사들이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닥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된다. 이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누구의 삶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좀 더 큰 소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행이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 혼자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요셉을 정의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노예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세요. 함께 하심과 동행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선한 것을 빨리 배울까요? 악한 것을 빨리 배울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사람은 좋은 것을 빨리 배울까요? 안 좋은 것을 더 빨리 배울까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사람은 이상하게 악한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을 때는 욕을 잘 안 하는데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애가 욕을 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친구들, 선배들이 욕을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이가 조금 몇 년 있다 보면 학교에서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는 거예요. 교도소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여러분 교도소 가면 교화가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도소 가면 세상의 나쁜 짓은 다 배운다는 거야. 불법을 저지르고 들키지 않는 방법을 그렇게 자세히 배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가 안 되고 갔다 오면 다시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면 사람의 속성이 죄인인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의인이면 의로운 일을 그죠?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배우는 것을 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악해졌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 주에는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똥기저귀를 가지고 그 뉴스 봤어요? 그 어린이집 교사 뺨을 때렸어. 제가요 그 이야기를 기사를 보는데 정말 소름이 돋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런데요, 이 한국 사회 영적 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자기 배우자를 토막살인한 사건이 몇 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몇 건 일어났어요. 보험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이게 그냥 일어나니까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보험 때문에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칼부림 사건이 한번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쇄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죄는요, 죄를 낳아요. 죄는 반드시 범죄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속성이고 우리가 그 속성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면 어떤 죄가 하나 딱 일어나고 나면 그러면 모방하는 범죄들이 막 일어나요. 비슷한 범죄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등산로 그 강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그 돌려차기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자살 사이트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런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목숨을 죽는데 내어놓는데 그냥 아무 끄리낌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주시해야 돼요. 이거는요, 오늘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 교회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외칠 수 있는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역사하면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범죄가 일어나면 다른 범죄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질까 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 예전에 그 비디오 이런 그 폭력 비디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이 미디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참 자세히 보세요. 담배 피는 거는 금지예요. 근데 술 먹는 거는 금지 안 합니다. 담배 하나 피는 거 이걸 비춰주는 데는 이거 막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을 비참하게 폭력적으로 죽여 이런 것들은 그냥 내보냅니다, 방송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해 버려요.
이게 수용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사회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20대 그 전도사 할 때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왜 주유소를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막 주유소를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돈을 뺏고 나쁜 짓을 했냐 물어봤더니 그 대사에서 물론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다 특성이 있는데 딱 한마디 하는데 그냥 했대요. 그냥.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이런 미리 그 뭐 어떤 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이걸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걸 볼 때 TV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다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안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가려서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분명 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악을 조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속 말씀드린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면 범죄는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죄가 딱 역사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혼자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죠? 남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죄의 전념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죄는 죄를 낳아요. 그러나 여러분, 악은 악을 놓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선은 뭘 낳을까요? 생명을 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 로마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고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은 큰 교회당이 있었단 말일까요? 없었단 말일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교회를 모이다가 또 조금 연합해서 모이다가 이런 아주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였냐면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주면요 자유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유를 무한하게 주면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방종한단 말이에요. 방종.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집에 돌아가셔서 봐야 될 숙제가 있어요. 로마서 16장과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 16장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각 가정마다 안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로마인들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나열을 쫙 합니다. 그 죄들 중에서 특이한 죄가 있었는데 뭔 줄 아세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상한 짓을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어쩌면 이 로마 사회는요 일찌감치 동성연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황제들 중에서요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세네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했는데요. 세네카는 철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고 할 정도예요. 이혼은 그냥 이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이혼했어요. 로마 시장에 가면요, 이 로마가 군대가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 안에 그 전리품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에서 아주 부유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는요, 제가 그 로마 가보니까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미 집집마다 관계시설이 다 돼 있었습니다. 관계시설이 뭡니까? 상하수도가 다 깔려져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던 남해군 창선면 냉천교회는, 그때는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을 때는, 지금은 다리가 낮았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단점이 뭐냐면 참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데 물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심부름을 많이 시켰습니다. 물 떠오라고. 물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로마에는요, 집집마다 관계시설이 다 되어 있었어요.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치하고 타락하고, 이게 로마 문화였습니다. 이게 로마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런 로마에 사는 소수의, 아주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쓰냐면은 복음에 관해서 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항상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은 어디로 어떻게 드러나죠?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번에 제가 참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강사 목사님이 핵심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주인 바꾸기.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인 바꾸기. 좀 더 크게 합시다. 주인 바꾸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안 바뀌면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는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해요. 그렇죠? 예배도 잘 드려요. 오늘 저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결단도 해요. 근데 삶 가운데 예수를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주인을 바꾸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나를 연주하는데, 내가 악기라면 나를 연주하는데 내가 나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이 나를 연주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연주하면 내 말이나 내 행동을 통해 갖고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가 드러나요. 그렇겠죠? 설교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내 삶을 연주하시면,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요,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노래가 안 나와. 예를 들어 볼까요? 용서하라는데 용서를 안 합니다. 그냥 아멘 하지만, 용서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지만 안 해요. 용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노래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 안 지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다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찔리는 말씀을 탁 들어서 내 마음에 뭔가가 탁 와닿았어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 가면 좀 쉬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날 주인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탁 와닿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좀 부담을 가졌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내가 안 바뀌었구나. 내 고집대로 하는구나. 나 조그마한 이야기만 듣도 속이 상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이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뭔가 막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고,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개 훈련시키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개를 훈련시키면 기다려 이러면 딱 기다립니다. 자기는 너무 그게 달려들고 싶지만 근데 그 먹는 그 순간까지 딱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개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훈련사란 말이에요. 그 개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단지 예수 믿을 뿐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쟁이에요. 분쟁. 왜 분쟁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분쟁이. 사도 바울은요 분쟁하지 말라고 그래요. 분쟁하지 말라. 분쟁하지 말고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4장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권기숙 권사님,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 다 죽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져버림으로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다 죽여버렸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가 못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어떠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이 아주 불편하고 이 자본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거는 희생이 너무 많아.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결론입니다. 몇 절 읽냐면요 19절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띄워주실까요? 19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선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라.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는 선한 데는 미련하게 행해요. 근데 악한 데는 아주 빠르게 행동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은 너무 빠르게 막 움직이는데, 근데 선한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행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 미련하게 느릿느릿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